좀 분량이 많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또 설교 도중에 또 나머지 본문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포즈를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재윤 집사님 혹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네, 유한나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또 프로포즈를 받죠. 저도 아내랑 교제하면서 어느쯤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이러다가 결혼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내는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만 기다려라고, 내가 아주 잘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은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직원에게 미리 가서 꽃다발을 전해줬습니다. 나중에 제 앞에 한 여자가 있을 텐데 제가 사인을 주면 음악과 함께 이 아가씨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 된다고. 나는 반지를 준비할 테니. 그래서 프로포즈가 성사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좀 오래 살다가 아내에게 예전에 내가 프로포즈했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눈치를 혹시 챘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티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게 평소와 다르게 이 사람 오늘 뭐 하겠구나, 오늘 프로포즈 하겠구나, 너무 티가 났더래요. 아주 미숙한 프로포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포즈는 행복하죠. 미숙하고 서투르고. 대부분 지금 남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고개를 좀 숙이고 계신 분들은 난 그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결혼하는 거지. 결혼하는 분도 많죠.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널 사랑해, 이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모든 여생을 함께 동행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난 널 사랑해, 넌 나에게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십계명 하면 딱딱한 법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이거 무섭다, 잘못하다간 혼내시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좀 무서운 법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 십계명을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인지를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우리 다 읽어봐야 될 텐데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우리 외워보기는 힘들겠죠. 우리 명문 출신, 주일학교 출신 우리 성도님들은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배려한 차원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도 하고요. 6절부터 먼저 우리 15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우리 이 십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십계명은 단지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십계명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또 왜 지켜야 될까요? 2020년도를 사는 22년도를 사는 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면 왜 지켜야 될까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 세 가지를 좀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서 이 십계명이 왜 하나님의 프로포즈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잘 지켜야 내가 널 구원할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후에 이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만약에 걸린다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이행하고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죄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야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심판하셔야 되고 죄가 하나님 나라에 관영할 수 없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속량, 대속,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셨더라. 그 속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했던 너희가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또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안식일을 오늘날은 지키지 않죠. 안식일 날짜를 지키진 않죠. 주일을 지키죠. 이 이유는 초대 교회 시절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율법의 완성자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처음엔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지켜도 충분하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기에. 그래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나눴던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예배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이 주일이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지금 주일을 우리는 성수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써 지켜야 할 계명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또 기적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은 너희 집에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마다 있는 처음 난 가축이나 사람, 장자는 다 죽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집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초태생들은 아무것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고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6월절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마다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종교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그런 어떤 준수해야 될 법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이 율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참 지켜내기 힘든 말씀이다. 내가 좀 다음에 좀 성화가 되고 좀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해. 좀 밀어내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도 있죠. 그 말씀이 올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현장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그 은혜가 와닿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덧입혀졌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는 금방 경험해요. 내 인격의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내 성실과 신실의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그 안에서 노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어디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안진홍 간사님이 지금 성경을 읽지만 1부 예배 때 이충만 간사님 읽거든요. 이충만 간사님 성경 봉독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거의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무 막 입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움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옹졸하시다. 아니면 하나님 되게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질투하시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일 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보다 좀 더 잘난 그 사람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그 사람을 뭐 보고 나를 안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봐도 좀 잘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자꾸 그 사람을 더 보고, 이때 막 불일듯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질투심 유발하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연애를 하셨던 분들? 우리 손미수 집사님, 혹시 김은진 집사님, 두 분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셨군요. 보통 많은 또 연애 고수들이 질투심 유발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남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장동건이 나타나면, 야, 장동건, 또 손석구가 나타나, 손석구, 진짜 최고다. 흠잡을 데가 없다. 참 커피 한 잔만 마셔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면서, 야, 별거 없다 저거. 남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거다. 나 살아보면 모른대.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여자친구가 되게 행복해요. 아유, 행복해. 질투하는구나. 아이고, 행복해. 이게 뭡니까 지금? 그만큼 사랑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금요일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여자친구를 향하여서 질투심 유발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전사님 연애 고수라면서.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질투심 유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연애 고수라면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심 유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상 숭배, 갓바에 가서 예배 후에 좀 절도 드리고 오고 조공도 좀 바치고 오고 뭐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절도 가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인간의 질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무섭습니다. 아내의 질투, 남편의 질투 저리 가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게 되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만약에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더 잘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림 원치 않으셨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너 행동 보고 내가 구원 결정해?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이 편을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해서 일단 건져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살려놓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있단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이 조건부 구원입니까? 너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가? 예배 시간 졸면 지옥 가? 뭐 이런 조건부 구원이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이쪽 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보통 갓바이나 뭐 불상 이런 것들 연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이 뭡니까? 그냥 저기 불상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불상을 왜 가서 비나이다 왜 합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불상을 하나님으로 신격적으로 믿어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그 불상이고 그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알고 보면 더 뿌리에 가보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을 찾는데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다가 하나님도 참 시원찮으면 바꾸어서 이제 갓바에 올라가기 시작한 성도들. 이것은 부처를 믿는다기보다는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줄 것 같은 신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 안에는 다 이런 나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나 중심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참 죄의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 그 자리에 내가 딱 자리 잡고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주셔야 될걸요 하는 삶,
하나님도 저는 감당 못할걸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 자리는 절대 안 비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기도 하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자리에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게 우상입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그 본질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무너져 내려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 6절 15절에 보면 종되었던 애굽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조되는 표현이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게 준 땅. 이 두 말씀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종되었던 애굽 땅, 하나님이 내게 준 땅. 이 두 개가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저 천국만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였어요. 땅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도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게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이집트에 떠나온 1세대 말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이제 땅은 준비되었고 왕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백성인 우리도 준비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 땅과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오늘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10가지로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특히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삶의 영역이 강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한 관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 예배할 때 이거 돌아가면서 읽다가 우리 다의 순서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니까 이거 잘못 읽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바탕 웃었는데 오늘날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대인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그만큼 부모와의 관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모가 부모다울 때 공경하라는 말일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상처를 줬던 부모고 나에게 결핍을 줬던 부모고 너무 아쉬움 투성인 부모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어때요? 그것도 부모 5년 차가 다르고 10년 차가 다르고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어때요? 좀 알죠.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은. 물론 참 형편이 안 되고 힘겨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부모로서의 기능을 정말 못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그냥 부모 그 자체로서 충분히 너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를 정말 효를 모르는 불효막심한 이런 종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 66권에 부모를 향한 이 효는 성경 안에 군데군데 다 들어있어요. 그 외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열매들이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신뢰도나 호감도가 떨어진답니다. 지금. 그래서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8.2%, 1%.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나 그들의 삶을 난 믿지 않는다. 겨우 2명, 10명에서 2명 정도가 나는 그래도 그들을 신뢰한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한 우리나라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이 복음만 외쳐서 될까요? 아니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이런 삶을 담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는 복음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만 외치지 말고 신앙과 일치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를 걸고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천국 같은 내 가정생활, 천국 같은 내 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이상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과연 실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로 가득하죠. 사도행전의 연장인 오늘 2022년도도 신약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좀 떠야 돼요. 우린 자꾸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만 가면 되죠. 뭐 이 땅은 그냥 고난의 인생길 그냥 잘 견디고 살다가 눈물 흘리고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살다가 견디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할렐루야 나 천국에 눈 떴습니다. 이거면 됐죠.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편협한 대답입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때에 미쳐지는 영향, 복음의 영향,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살아내어질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과 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무려 27명이 수료하시는데 그때 제가 19주 동안 정말 지겹도록 했던 말들이 있어요. 저도 하면서도 지겨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현재의 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누리는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얼마나 죄와 유혹에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림자 같은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그날이 될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끝나고 소감문에 이런 글을 써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번 교회에서, 사랑담은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학문적인 신학,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문적인, 교리적인, 딱딱한 이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라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평신도들과의 이런 나눔 속에서 보았던 제자 훈련은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구나. 아무리 이론 빠삭하면 뭐하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 막상 교회에 와서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데 예배당만 탁 나가면 그냥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 주님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그게 가능하기 힘들죠. 겉만 번지르르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 현 주소를 보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잘못 배웠구나. 그냥 죽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되지. 구원의 확신 부르르 떨면서 나 구원 받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여러 교회 성도들 질 다 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눈 뜰 때 천국에서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쪽이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오늘의 연장이 내일이고 내일의 연장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때 천국에서 눈 뜨겠지 뭐. 그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말고요, 지금 당장 오늘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로 살아가느냐,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삶이 좀 흥미없고 세상적인 쾌락을 좀 덜 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과 맞싸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려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되게 기계적인 그냥 기계적으로만 이해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요거 하라 했으니까 나 요거 했어, 됐지? 끝. 아주 표면적인 복음으로, 표면적인 문자적인 이해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께서 좀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뭐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는, 그리고 어리석은, 이런 표현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 돌머리, 미련한 놈, 가치 없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상대방을 욕할 때,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라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 바보야, 돌대가리야,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죄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에이, 무슨 그냥 그 정도는 우리 안 한 사람, 그게 무슨 다 살인죄.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죄를 저지르지만 주님은 그 말로 짓는 죄가 살인죄와 같은 급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 입으로 저지르는 이 수많은 서로를 경멸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소리하고 이런 게 우리 너무 쉽게 카페에서 등산 가서 여러 군데에서 내 입이 그냥 그런 용도로 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불륜을 저지르는 것, 외도하는 것, 이런 것만 간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거는 간음, 강간, 거의 성범죄와 같은 그 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냥 음욕을 품었을 뿐인데요, 저 여자를 보고 저 남자를 보고 저 사람한테 아무 해 안 입혔는데요, 그냥 마음으로만 즐겼을 뿐인데요, 간음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팍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졌는 죄는 약한 죄니까 그 정도는 내가 봐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체에서는 십계명을 그냥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행위적으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럼 나는 깨끗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 속에 담긴 더 뿌리, 근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 경찰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경찰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들킨 죄가 많습니까? 안 들킨 죄가 많습니까? 안 들킨 죄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잘 빠져나간지 모릅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건 나라의 법에 안 걸리는 죄인들도 덜 많은 거 알겠지만 법으로도 어떻게 통제 안 되는 법도, 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이 그까지 이야기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하나님은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봐,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왕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도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누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탐욕과 죄, 욕심, 게으름, 안일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생각에 나도 순종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이웃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2022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말 3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도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또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서 죄와 욕심,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가 지배하여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제대로 또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기준 삼아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과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저는 이 십계명이 저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와닿았어요.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도 주었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난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지켜볼 수가 없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난 내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다시 네가 내 백성으로 내 나라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런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거하는 나의 나라를 누리며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려보지 않으리? 십계명도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프로포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프로포즈가 담긴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탁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를 사랑하여 주의 뜻,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일하시는 주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살아서 누리게 해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중산지구 땅에, 이 경상과 대구 경북 지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이르기까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령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 때문에 주춤하고 머뭇거렸던 심정의 영역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심정의 발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내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성품과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우리 모든 신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회복 현장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참 많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여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우리의 삶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 십계명 앞에 내가 서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와 또 여전히 질투하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